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 이번 주 어떤 말씀 전합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감화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오늘 보게 된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건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군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게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그 능력을 먼저 그 군인들에게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칼과 이게 단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나의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너희는 인간적인 무기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 전쟁에서 이제 붙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인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니까? 천하를, 그죠? 또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개입해 주시니까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 그 블레셋 군대가 자신의 눈앞에서 골리앗이 무너진 것을 오늘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거대한 빌딩 같은, 그 무서운 사자 같은 그러한 골리앗이 자신 앞에서 무너지는데,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여선지자도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선배들 가서 집회하면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먼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우리가 군사라고 그랬어요. 좋은 군사. 군사는 그 뽑으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문가죠. 그런데 어느 날 국군이 나라가 쇠락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성대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들을 쳐들어오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옵니다. 3차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 버립니다. 바벨론에서 눈을 뽑아버려요. 그게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본인도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유리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은 약 25세 정도 때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세 때 한 15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나간 흔적뿐이구나. 우리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현실은 끝이다 할 때에 오늘 주의 성령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그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오늘 섰더니 뭐가 보여요. 하얗게. 어떤 건 둥근 것도 있고 막대기처럼. 이 막대기가 많은 것 같아요. 둥근 공도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저게 뭘까? 자세히 봤더니 마른 뼈들이에요. 시신이 말라서 이제 뼈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있는데 뼈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완전한 무질서에 있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여러분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뼈들이요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뼈인지도 몰랐던 그 뼈들이요 자신의 뼈를 찾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근육이 붙고요, 근육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가죽이 덮여라 할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걸 군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군대로 세우려고 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하나님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먼저 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싸워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군대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 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시대가 만만치 않다. 예수 부인하는 것 하늘의 별처럼 떨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순교하는 자세로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 믿어? 안 믿어요. 제가 최근에 북한에 선교사님, 북한에서 넘어오신 사모님이 계신데, 아버지도 예수 믿다 죽었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고모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어머니에게, 형님 나도 준비됐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안기부 같은 데서 온 거예요. 보이부에서 와가지고, 당신 예수 부인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려줄게. 거기 대장이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아니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고모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도 끌려갔는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신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너 오늘 죽어, 부인해, 살려줄게. 그럴 때가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런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요즘에 거의 한 주에 거의 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순교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비굴하게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이 무서운 일을 벌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 한 영혼이라도 지옥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군대가 되어서 오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인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를 좀 보고 왔더니, 좀 볼 일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정령하시고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과부였으니까 혼자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얘들 다 공부를 시켰거든요. 저희 집만.
그 동네 공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집 식구들은 그 어머니 희생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많이 져가지고 폴더예요, 폴더.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땅이 하늘이야. 근데 최근에 보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늘 걱정이 요양병원 보내버릴까. 나는 그런 말 안 하는데 꼭 우리 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부담 갈까 봐 또 우리 누이는 또 신경 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있잖아. 신경 쓰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옵니다.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았다는 게 다 쫙 펼쳐집니다. 이 실제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말 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곳에 갔고, 이런 행동했던 거에 다 나와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피로.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의 영혼은 천국 갈 준비 잘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은 지옥 안 가게 진짜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주님의 큰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